우즈베키스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코칸트 지방에 남폭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참 아끼고 좋아하는 찻잔이 하나 있었다라고 해요. 어느 날 잔치를 벌이던 중에 그렇게 아끼던 찻잔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난 거죠. 크게 상심한 왕은 각 지역에 그 도자기 공들을 다 불러다가 이 깨진 찻잔을 원상 복원하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해요. 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는 또 잘못했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당황한 이 도공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100세가 넘는 그 우스만이라고 하는 도공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스만은 그들의 도공들의 부탁으로 인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왕에게 시간을 좀 달라라고 간청을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복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복원 작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약속한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우스만은 손자인 자파로와 함께 보자기를 들고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에는 완벽하게 복원된 찻잔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왕이 보고 매우 흡족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우스만이 완벽하게 깨진 찻잔을 복원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고, 그 중에서 가장 또 궁금하게 여겼던 또 사람 중에 하나가 손자인 이 자파로였는데, 자파로도 궁금해서 그 비술이 궁금하여 작업실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작업실에 들어가서 놀라운 광경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실제로 왕이 잔치 중에 떨어뜨려서 깨진 원래 그 찻잔이 그대로 있는 것을 작업실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스만은 1년 동안 작업실에서 깨진 찻잔을 붙이느라고 고생한 것이 아니라 깨진 찻잔과 똑같은 찻잔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왕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여하튼 손자 자파르가 깨진 찻잔이 그대로 작업실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하자 이 우스만은, 할아버지인 우스만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깨어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이로울 때도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짤막한 예화하고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담겨있는 예화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는 예화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깨진 과거를 붙들고 여전히 긍긍하고 있는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과거는 지나갔고 좋았든 싫었든 평탄했든 굴곡이 있었든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현재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굳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12장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장이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없어는 안 될 중요한 66권에서 꼭 있어야 될 장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75년을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고 이야기예요. 그냥 떠나래. 고향 떠나라. 친척도 떠나고 너무 좋은데 지금 아버지 집까지 떠나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75년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안정된 삶입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어졌던 그런 삶입니까? 그러나 그 75년 동안 정들고 익숙하고 의지되어졌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장소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떠나라고만 말씀하시고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무모한 말씀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떠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세 가지 약속은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이 거할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적은 땅이 아니에요. 민족이 거할 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되게 하여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너 축복하는 자를 내 축복하겠고 널 저주하는 자를 내 저주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비현실적인 그런 약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데요. 창세기 4장을 오늘 1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막연하고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이 없으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장과 절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인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막 보이지 않게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물줄기가 막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과거에 얽매이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과거는 이미 우리 몸에 익숙한 겁니다. 편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되 현재에도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았든 아무리 싫었든 간에 과거에 얽매이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500년,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의 시대를 살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500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았고 은혜의 시대를 살았어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시대예요. 출애굽 1세대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산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비록 광야길을 거쳐서 가는 것이긴 하지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실조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축복의 세대가 다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이 출애굽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고요. 과거에 묶이고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3장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래서 어디서 가신다고요? 앞에서.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까?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에도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새로운 삶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요? 늘 애굽을 향해 있어요. 과거를 향해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늘 애굽 투정하고요. 라떼 세대라 그러죠. 나 때는 말이지 이래서 라떼 세대라죠. 맨날 과거 타령하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거 떠나라.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반드시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정이 들었던,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익숙하고 의지가 되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두고 과감하게 버려두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늘 전혀 새로운 삶을 계획하시고 그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구역 단위로 개인 단위로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신데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끌고 가세요.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다가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풍성한 삶,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은 결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참으로 놀라운 삶이고 참으로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삶인데 왜 그 삶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너무 크고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결코 작지 않고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계획하심에 있어서 행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하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역시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길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 나에게는 길이 안 보여. 길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무능해 살 수 없으면 하나님도 무능하고 연약해 살 수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면 너무 과소평가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아니올시다 그런 표정 드릴 수 있지만 근심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부르짖으면서도.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75세 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놀라운 계획인지 한번 보세요. 이팔청춘인 이 아브라함이라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평범한 이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획과 약속이 뭡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할 땅 주겠다. 큰 민족 이루게 주겠다. 심지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가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하나님, 지금 장난하세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소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75세면 무슨 민족을 이루어요? 다 끝났는데. 출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몸의 상태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현실로 놓고 보면 너무 막연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희미한 참으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 그리고 편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 떠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미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 내놓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은 1인칭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열려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현재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새로운 계획과 삶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두 가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악하게 인도하시고 불행하게 인도하시고
또 힘들고 어렵게 막 그렇게 괴롭히는 삶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선하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는 비록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그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수많은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통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넘어지더라도 도저히 내가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시더라도 항상 가져야 될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좌표대로 계획대로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선한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죠. 끝까지 그 길의 여정을 내가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도우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시작은 분명하게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하시겠다.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정이에요.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이냐에 관한 부분은 항상 가려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길은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믿음으로만 깨닫고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관한 부분은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새로운 계획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리 그 과정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계획하신 선한 계획은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한번 시간을 내서 한 주 동안 쭉 읽어보시는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의 인생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오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어질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는 지금 지나온 50년 희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희년의 역사를 향하여 막 출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마음에 묶여 있겠습니까? 여전히 옛날의 마음에 묶여 있겠습니까? 그때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그렇게 마음이 묶이고 매여 있을 겁니까?
여전히 깨어진 조각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또 5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면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당면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거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을. 왜 존경하게 되는가 하면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겠다는 겁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물을 낸 광야를 걷게 하고 또 강을 낸 사막을 통과하게 해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도래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의 삶에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포스트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생명을 거두는 그날까지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낯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고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새로운 희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 한 가지 분명하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작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더 크게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할 때 보여주실 겁니다.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입장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기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로 아름답게 서서 역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차원의 삶 속에서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충실하되 현실에 안주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선한 역사를 믿고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삶을 향하여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참으로 크고 놀라운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며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후에 또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박수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있는 애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새로운 계획과 삶을 준비하시고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묶여있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너는 가라 말씀하시는데 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손길의 세계 계획과 삶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낯설고 거칠고 험악한 굴곡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은 없는지요? 주여 도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의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누리고 함께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